에스더 1장에서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었고, 에스더 2장에서 생각지 못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제국의 2인자로 발탁을 합니다. 그 후 하만이라는 사람이 기고만장해져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모두 모의살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실제로 왕의 공식적인 명령이 반포가 되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11개월 후에 목숨을 잃고 재산도 몰수당해야 하는 시한부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전개는 모르드게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라면 어떻게든 감수해 보겠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모르드게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에 4장 1절을 화면으로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유다인들에게 옷을 찢는 일과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슬픔에 처한 상황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나의 무능력한 현실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경험하는 슬픔과 절망과 관계없이 왕의 명령은 이미 역졸들에 의해서 페르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자신들의 인생이 11개월 후면 끝이 난다는 소식을 들으며 모든 유다인들은 큰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후 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왕 문 앞까지 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앞까지 혼자 기괴한 모습을 하고 나아가서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행동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왕궁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딸이나 다름없는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에스더가 머무는 궁궐은 세상의 중심처럼 보이나 실상은 세상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과 외형과 소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현재 유다인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궁중 아내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알릴 길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 3주 전인 4월 26일에 런던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공식 마라톤 대회 최초로 마라톤 2시간의 벽이 깨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마라톤 완주자가 거의 6만 명이 되어서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대회에서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킨 조단 아담스라는 러너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왜 화제가 됐냐면 42.19km를 25kg짜리 냉장고를 등에 메고 달렸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자기 어머니를 비롯해서 친척 12명이 모두 다 전두측두엽 치매라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은 99%가 유전이어서 자기 동생도 이미 그 병 안으로 들어와 있고 자기도 머지않아 비슷한 병에 걸릴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단 아담스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치매 연구와 치매 환자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지원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냉장고를 메고 마라톤을 완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자들이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하필 냉장고를 메고 뛰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냉장고가 제일 커서 눈에 잘 띌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냉장고를 등에 짊어짐으로 인해서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무겁고 불편한 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런던 마라톤 대회 이후에 이 조단 아담스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10억 원 이상이 모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 조던 아담스가 냉장고를 등에 업고 뛰어서 주목을 받아 치매 환자 가족들의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소개된 것처럼 대궐 앞에서의 모르드게의 소란과 눈물과 절규는 궁궐 아내 에스더에게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왕궁 안의 시녀와 내시들을 통해 왕궁 밖에 있는 모르드게의 상황을 듣게 된 에스더는 근심에 쌓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입을 만한 옷을 챙겨서 밖으로 내보냈는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에게 지금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하며, 모르드게에게 사연이 있다고 생각한 에스더가 자신의 곁에서 돕는 충신이었던 하닥을 불러서 밖에 나가서 모르드게를 한번 만나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궁궐 안의 에스더와 궁궐 밖의 모르드게의 대화를 연결하는 메신저로서 하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하닥은 충신이었습니다. 왜 에스더가 그 많은 신하들 중에 하닥을 선택했을까? 이 4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닥이라는 사람은 에스더가 왕궁에서 처한 현실의 맥락과 궁궐 밖에 있는 모르드게가 직면한 처지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독할 줄 알았고, 주관적으로도 각자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가서는 에스더가 처한 왕궁의 상황과 에스더의 개인적인 심정을 정확하게 전달했고, 에스더에게 가서는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과 모르드게의 요청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청소년들의 인생 가운데 하닥 같은 존재들이 주변에 많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단순히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들이 하닥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닥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하닥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가 당한 일과 유다인을 멸하려는 하만의 계략을 들으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부탁을 듣게 되는데요, 8절을 보시면 8절 후반부에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것은 모르드게의 에스더를 향한 부탁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 너가 구해라. 너가 왕궁 안에 있지 않냐? 하지만 왕궁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에스더는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이 요청이 아주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법령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나를 죽여달라는 뜻과 다름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유일한 예외가 있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갔을 때 법령에 의하면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왕이 이 사람의 사연이나 이 사람의 이유가 궁금해서 금규, 쉽게 말하면 황금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오디션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중에 다 같이 마음에 들어서 통과는 못 시키지만 한 심사위원, 예를 들면 이승철 씨가 내가 이 참가자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불합격치기엔 아깝고 뭔가 잠재력이 있을 것 같고 한 번 더 노래를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듣고 싶으면 슈퍼패스를 사용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슈퍼패스 하나 이 사람에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참가자는 다음 스테이지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황금 지팡이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웨스터는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30일은 길게도 느낄 수 있고 짧게도 느낄 수 있지만 이때의 현실에서 왕이 30일간 왕후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에스더의 존재감이 사라졌고 에스더에게 왕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애정을 갖지 못했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비관적인 상황 앞에서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폐위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감수해야 하는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내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처지를 하닥을 통해 전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회답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 유다인이야.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살겠다는 비겁한 착각은 하지 말아라. 나는 왕궁에 있으니 다른 사람 죽어도 나는 안전하다는 안일한 태도 접어버려라. 지금 너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회피와 침묵과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직면하는 것이다. 너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누가 너를 그 자리로 불렀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너의 민족이 처한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표현이요, 아주 싸늘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다름없는 모르드게의 싸늘하고 냉정한 권면이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의 안위를 걱정하며 흔들렸던 에스더의 마음을 뚫어내는 아주 날카로운 창과 같이 작용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한마디 덧붙이거든요. 14절 말씀, 오늘 제목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14절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더, 네가 지금 만약 알면서도 침묵을 하더라도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가 그 역사의 물줄기에 동참하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한병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에스더서에 반하다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역사의 숭고한 물줄기 앞에서 함께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강둑에 서서 우두커니 혼자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너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협박성의 발언을 합니다. 얼마나 비정한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모르드게의 의도와 진심은 그 협박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 후반절에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모르드게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지금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일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연과 필연, 어쩔 수 없는 선택과 최선의 노력의 결과로서 주어진 에스더의 현재의 자리는 개인의 만족을 위함이 아닌 민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장의 무기는 아닐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이야말로 에스더, 너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좋은 집을 갖게 하시고 그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더 커져야 하는 마음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커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현실에서 어떤 도구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내가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하겠는가를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는 현재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이나마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당혹감을 느꼈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깊은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 에스더가 자신의 결심을 담아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스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아름다운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이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야말로 매우 강렬하고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에스더가 결심을 담아 모르드게에게 전달한 것이죠. 가라, 유다인들을 모아라, 금식해라,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에스더 개인의 결심을 넘어서 나의 믿음, 나의 책임,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폭발시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늘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표현, 아름다운 표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청소년들, 세상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쓰면 안 되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표현을 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아멘 하시지 말고 지금 청소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면 여러분 샤갈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욕을 편하게 한다고 맨날 샤갈 이러거든요. 어른들은 모르시잖아요. 얘네는 다 아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다가 샤갈이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샤갈은 청소년들이 쓰는 욕으로서 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예, 앞으로 샤갈 하지 말고 샬롬이라고 하세요.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서설한 권사님 가정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점심 먹으려고 뷔페에 갔는데 뷔페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메뉴도 정말 많더라고요. 다 맛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음식 고르려고 이렇게 그릇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저도 모르는 저희 교인 아니고 이제 권사님이나 결혼식에 오신 건지 다른 데 오신 건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투피스를 아주 멋지게 입은 아주머니께서 그릇을 들고 이렇게 메뉴를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멋진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쭉 둘러보시더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 먹을 거 더럽게 많네.
제가 너무 놀라서 혹시 우리 교인이신가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다행히 교인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아름다운 머리를 하시고 그릇을 들고 우아하게 오신 분이 먹을 거 더럽게 많네 하시는 순간 제 마음속에 저분이 이 말씀을 실수로 여기서만 하신 걸까? 가정에 돌아가시면 혹시 교회가 있으시면 어느 직장에 가셔서 저런 표현들을 하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함께 그 믿음에 기반한 나의 언어, 나의 표현, 나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고뇌와 기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 내 삶을 담아, 내 목숨을 담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혹시 모르겠느냐. 지금 에스더는 유다인이 처한 현실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직면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여전히 두렵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주목할 만한 게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만 금식을 요청하지 않고 나도 금식에 3일간 동참하겠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은 말 그대로 찐 금식이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 3일간의 금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겁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금식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까? 먹는 음식은 다를 수 있지만 금식은 동일합니다. 왕후라고 해서 특별한 금식의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금식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알지만 나는 왕궁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금식은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혹은 나는 결과적으로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니 행여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내 얼굴색이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으니 나는 전략적으로 금식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이 처한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자신도 계급장을 떼어놓고 자발적으로 낮아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마음을, 그 에스더의 믿음을, 그 에스더의 표현을, 그 에스더의 결심을 보시며 유다 민족의 삶을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 에스더가 그랬습니까? 에스더는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의 성패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기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인간의 전략이나 얄팍한 수가 아닌 오직 진실한 기도로서만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이 마지막 표현은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위와 나의 공간과 나의 시간을 내 노력의 열매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로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얻은 자리인데 내가 온갖 수를 써서 지켜내야 하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에스더가 인식한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빛나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물줄기 안에서 나도 함께 흘러가야 하는 존재로 에스더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한 번의 기회가 아니겠는가라고 결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샘물장학금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청소년들, 나의 삶을, 나의 중학생의 시절을, 나의 고등학생의 시절을 어쩔 수 없이 지나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해석해 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기술과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하는 분으로만 그쳐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청소년들의 인생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정금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교회,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청소년들을 축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 창립 4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44년간 그 역사의 여정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도들을 품어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